할렐루야. 오늘도 주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무더운 장마철이 되고 그럴 때 건강에 더 유의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어서 무더운 여름을 잘 이겨나가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작자미상의 기도문이 하나 있는데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이런 교회 되게 하여 주소서, 이런 기도문이 있습니다. 기도문을 제가 좀 적어왔는데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말씀이 있으면서 행동이 있는 교회, 사랑이 있으면서 순교가 있는 교회, 모임이 있으면서 역사가 있는 교회, 기도가 있으면서 능력이 있는 교회, 감사가 있으면서 찬송이 있는 교회, 연약한 자들에게 힘이 되게 하시고 실패한 자들에겐 희망이 되게 하시고 살아있는 교회로 부흥하게 하소서, 그런 기도문이에요. 이 작자미상의 기도문인데 여기 이제 참 귀한 내용이 많잖아요. 말씀도 있으면서 행동도 있고, 사랑이 있으면서 순교도 있고, 모임이 있으면서 역사도 나타나고, 기도가 있으면서 능력도 있고, 감사가 있으면서 찬송도 있고, 연약한 자들에게 힘이 되고 실패한 이들에게 희망이 되고, 이 살아있는 교회로 부흥하게 하소서. 아마 모든 전 세계 교회들이 다 이런 소망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기도문 속에 오늘 교회들이 지향해야 되는 비전들이 다 들어있는 거죠. 7주년을 지나면서 성체교회도 이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7주년을 지나면서 지난주에 감사 회고를 하고 또 우리가 기대하는 바를 말씀을 함께 나누는데, 다시 한번 이 7주년 즈음에서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이런 제목으로 다시 한번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세상적인 기준이 아닌 성경적으로 가장 아름답고 좋은 교회, 그게 어떤 교회가 성경적으로 아름답고 좋은 교회일까? 그냥 되는 것이 아니고 이거는 성도들이 함께 만들어져 가는 겁니다. 거듭난 사람이면 누구나 자신의 생명과 행복과 꿈이 교회에 달려있다고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거듭난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이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성경적으로 아름답고 귀한 이런 교회, 이것이 오늘 우리의 모두 관심사고 소망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7주년을 즈음하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좋은 교회,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교회의 의미를 생각하며 아름답고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하는 거예요. 자, 교회의 의미가 뭡니까?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보면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교회는 예수님이 세우신 겁니다. 이 구약 성경에는 이 교회를 이제 회중, 집회 이런 뜻으로 이제 말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스라엘 총회, 여호와의 총회, 하나님의 총회, 이런 말로 이제 교회를 대신하고 있는데, 신약에 와서는 에클레시아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이 세상으로부터 부르신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구별하여 이 제약세상에서 불러서 이렇게 함께 모아서 천국을 소망하게 한 이런 하나님의 지체들을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건물이 아니죠. 교회당, 예배당 이런 장소 개념이 아니고, 그렇게 거듭난 영혼들이 신앙 고백하며 함께 모여있는 그 공동체를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렇게 오늘 본문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데, 그러면은 예수님이 머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 성경적으로 아름답고 귀한 교회는 머리인 예수님을 따라 움직이는 이런 교회가 아름답고 귀한 교회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머리에서 통제하는 대로 몸이 따라가지 몸이 머리를 통제하지 않잖아요. 이 머리가 다 몸을 통제하는 겁니다.
그럼 이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다. 그 말은 하나님 뜻대로, 머리의 지시대로 움직이는 것이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날 수많은 교회와 선교단체들이 왜 법적 다툼을 다툽니까? 왜 재산권 분쟁을 합니까? 왜 격권을 가지고 싸웁니까? 왜 편을 가르고 싸워요? 그게 성경적인 교회일까요? 머리된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곧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분쟁이 있고 싸움이 있고 거기에 욕심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귀한 교회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죠. 세상의 빛이라고 했는데 그게 무슨 아름답고 귀한 교회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교회는 숫자로 성공 실패를 따지는 것이 아니에요. 숫자로 교회의 성공 실패를 따지고 이런 걸로 평가를 한다면 저 섬에 가서 40년간 목회하면서 한두 명의 영혼을 구하는 목사님은 아무 상급도 없고 아무 성공한 목회가 아니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서 이 교회는 목회자의 영적 성장, 거기에 있는 성도들의 영적 상태에 다 비례해갖고 하나님이 그 머리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교회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외형적인 조건, 몇 명이 모이느냐, 예배당은 얼마나 크게 졌느냐, 재정은 어떻게 되느냐, 이런 것을 가지고 기준 삼을 수 없는 것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 기복적인 신앙 안에서는 그런 것을 가지고 이제 교회가 성공했느냐, 실패했느냐, 그걸 따진단 말이죠. 교회는 그렇게 평가받는 것이 아니에요. 머리의 명령만을 따르고 몸은, 우리는 다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에 붙은 몸들이고 다 지체들인데 우리 뜻대로 돼서는 안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한 머리를 통한 하나님의 뜻대로 진행이 되어가는 것뿐인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는 머리의 통제를 따라 움직이는 그런 몸, 그런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 아름다운 교회고 귀한 교회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람의 주장, 인간적인 운영 방법, 이런 것들은 이제 바람직하지가 못한 거죠. 그리고 이 두 번째는 이 본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고 이 나머지는 다 그리스도의 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몸이 서로 분쟁도 없고 서로 지체들이 돌아보아서 한 몸을 만드는 거예요. 몸끼리 싸우는 법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 내 몸이 나는 눈이 아니니까 필요 없어, 나는 발가락이 아니니까 소용없어, 그런 몸은 없잖아요. 그 몸이 서로를 얼마나 위하고 얼마나 몸끼리 사랑을 합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몸끼리 사랑만 이루어가는 그 모습으로 만들어져 가는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 귀하고 아름다운 교회예요. 제가 저희 집사람 발목 다쳐갖고 한 달간 이제 입원하면서 수술해서 한 2주, 이번에 재활치료하면서 어저께 퇴원을 하긴 했는데요. 또 2주, 병원을 하루에 한두 번씩 매일 갔잖아요. 얼마나 아픈 사람들이 많은지 몰라요. 어린아이들도 다쳐갖고 수술하러 오고, 나이 드신 분들은 나이 먹어서 이렇게 뭐 관절이 나빠서 병원에 입원한 분들은 전부 다 그렇게 요양원에 버리는 것 같은 느낌을 받나 봐요, 병원에 오면은. 그러니까 그 자녀들이 와서 저분한테 좀 물어보라고, 아빠를 버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 뼈를 치료해갖고 이제 돌아오게 하려고 하는 거라고, 자꾸 병원에 가면 버리는 건 줄 아는 거예요, 노인들이. 그런 노인들도 많다고요, 보니까. 그럼 노인이 됐든 어린아이 됐든 병원에 오시면 그 몸 하나를 얼마나 귀하게 생각하는지 몰라요. 그 몸이 회복이 돼야 다 건강하게 남는 생애를 살아올 수 있잖아요. 그 교회가 다 이 몸끼리의 모습으로 아름다운 육체를 이루며 한 몸 되어 가는 건데, 거긴 사랑으로만 존재하는 거예요. 싸울 수가 없는 거죠, 몸끼리는. 엊그제도 다녀갔습니다만 누가 봐도 이단이다 이렇게 평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자매들이 한 달에 한 번씩 지금 몇 번째 저희 교회를 이렇게 찾아오게 되는데, 한때는 성경 공부도 하고, 근데 이제 지금은 그건 아닌데 어쨌든 그들이 오면 제가 사랑으로 받아줍니다. 그 왜 그렇게 해요? 혹시 하나님의 예정이 저를 통해서 그분들이 변화받고 돌아오면 또 하나님의 일꾼으로 변화되고 우리의 몸이잖아요, 지금.
그럼 우리가 어떻게 성장됐고 내가 무슨 몸이든 이 몸이 발가락의 발톱 하나라도 완성이 돼야 완전한 몸을 이루는 거잖아요. 그럼 그 영혼도 하나의 귀한 지체로 그 완성을 이루는 한 조각이란 말이죠. 그래서 귀히 여기고 이렇게 하나님 붙이셨나 싶어갖고 조심스럽게 다루는 거예요. 왜 이단들과 그렇게 교제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 그런 걸 하겠어요, 제가. 그분이 혹시 이제 어느 지체 중에 하나로 하나님이 돌아오게 하여 하나님의 몸을 이루는 그런 대상이 아닐까, 그런 조바심 때문에. 그러니까 모든 우주적인 교회 안에 하나님의 자들은 서로가 분쟁이 없이 사랑으로만 이루어져가는 그런 교회가 돼야 돼요. 그게 하나님 보시기 아름답고 귀한 교회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어느 교회를 평가하지 않습니다. 어느 목회자를 평가하지 않습니다. 어느 성도를 평가하지 않아요. 다 이후로 천국에 가서 보면 어느 각각 지체를 따라서 말이죠. 예수님과 같이 머리에 붙은 그런 지체들도 있는 것이고 각각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그 지체별로 다 온몸을 이루어가는데 이 세상에서부터 그렇게 한 몸 되면서 서로 사랑으로 이걸 이루어가는 그 일을 감당해 나가야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 아름답고 귀한 거예요, 여러분. 세 번째는 교회의 기능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기능대로 움직이는 교회가 오늘 하나님 보시기 귀하고 아름답고 좋은 교회가 되는 거예요. 이 교회를 세우신 목적, 교회의 기능은 5가지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첫째, 교회는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 마태복음 4장 23, 4절에 있는 것처럼 이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배하러 모이는 이 자리에서 이 예배가 예배답게 되어져야 하나님이 그걸 기뻐 받으시고 그런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 아름다운 교회고 귀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배에 임할 때 매 순서 하나하나에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런 신령한 예배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정성을 다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제 주일날 교회 오기 전부터 이제 준비하면서 마음으로 오늘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예배 순서를 통하여 내가 하나님을 대면하면서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나의 문제가 저절로 해결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면 온갖 좋은 신령한 걸 주시고 하나님을 만나면 이제 어둠은 물러갈 수밖에 없고 정말 제대로 된 예배를 한번 드리면 우리 인생이 달라지고 문제가 해결되고 우리 빛 가운데 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배가 우리 영적인 생명인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배가 정말 살아있고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그런 예배로 이렇게 나가는 그런 예배가 살아있는 그런 교회를 하나님 기뻐하시고 그런 예배가 있는 교회는 귀하고 아름다운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 예배에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예배에 생명을 걸어야 하는 거죠, 우리가. 요한계시록 4장의 5절 말씀에 보면 하늘나라에서도 이제 장로님을 비롯하여 천군천사와 함께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아름다운 모습의 예배가 있잖아요. 그 천상의 예배는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우리가. 염려 걱정할 것도 없고 그렇잖아요. 세상 근심 다 없어지고 오직 하나님만 높이며 찬양하는 그 영광의 하나님의 예배가 있는데 우린 그거를 연습하는 거예요, 지금부터. 매 안식을 당할 때마다 하늘의 그 안식과 평강을 누리는 걸 연습하는 거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자리를 사모하며 그걸 연습하며 그런 예배로 나간. 그래서 이 땅에서부터 그런 예배를 받으시려고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의 기능의 첫째는 예배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예배가 살아있는 그런 성도들이 있는 그런 교회가 오늘 하나님 보시기 아름답고 좋은 교회가 되는 거죠. 두 번째, 교회는 교육하는 장소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8장에 주님이 부활승천하시면서 부탁을 하시잖아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교회는 가르치는 곳이에요. 예수님이 분부한 모든 것을 이 말씀 중심으로 계속해서 가르쳐서 그 말씀을 지키고 이렇게 하도록 가르치는 교육과 양육이 있는 그런 것이 교회의 기능이란 말이죠. 그래서 교회의 기능 중에 교육은 매우 중대한 사명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모든 것을 우리가 가르치고 그걸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그거를 매일같이 상기시키는
그래서 이런 교육이 잘 되는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좋은 교회가 되는 거예요. 저에게는 수년째 바로 알고 바로 믿고 바로 전하자 이런 표현을 가지고 이런 교육을 하기에 힘썼는데, 많은 분이 모이는 건 아니지만 한 영혼 한 영혼에게 하나님이 붙여주신 그들에게 최대한 주님이 명령한 것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도록, 이게 바로 교회의 사명이고, 하나님은 그렇게 되어지는 교회를 귀하게 보시는 거죠. 자, 셋째는 이 교회의 기능은 세상에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19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의 이름과 성령 아들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복음을 전파하라는 거죠. 그래서 제자를 삼으라. 복음을 받지 않고 제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이게 최후의 명령이고 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죠. 디모데전서 3장 15절 말씀에 보면은,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 것을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이니라 그랬어요.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로 이렇게 세워진 것이 교회입니다. 진리로 기둥으로 터로 이렇게 세워진 그 교회가 가지고 있는 진리, 그게 복음이에요. 바로 그거를 전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복음을 능력과 이렇게 전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복음이 어떻게 전파될 것인가 여러 가지로 우리에게 권면해 주고 있는데요. 고린도전서 2장 4절 말씀에 보면은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에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그랬어요. 이 복음 전하는 것은 사람의 지혜로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나타나고 성령의 능력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땅에 들은 씨앗이 아무리 농부가 씨앗을 심어도 거기서 싹이 나고 자라게 하는 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그건 생명의 역사예요. 그건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닌 거예요. 복음이라고 하는 말씀의 씨가 떨어지는 건 사람 편에서 하지만 거기서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고 자라고, 이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으면 복음은 역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의 지혜가 아닙니다. 그래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말씀을 전해야 하는 것이고, 또 이제 고린도후서 4장 3절에 보면 만일 우리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운 것이다 그랬어요.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그랬어요. 이 악한 원수마귀들이 복음을 다 가려놓죠. 세상 사람들이 마음을, 또 세상 신이 마음을 혼미케 하고 이 영광의 복음의 광채를 비치지 못하게 막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복음 전도자가 빛된 삶으로 증거되지 않으면 빛이 드러날 수가 없는 거예요. 빛이 투과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야 이제 복음의 광채가 이 혼미하게 하고 가려져 있는 것이 드러나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디모데후서 4장 2절에는 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때를 어떤지 못하든지 복음을 전파하기 힘쓰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때를 바로 말씀을 전하자마자 뭐 열매를 맺고 이런 것이 아니더라도 말씀을 전파하며 때를 어떤지 못하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복음은 때가 어느 때 돼서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는지는 하나님께 맡기고 기회가 되는지대로 복음을 전파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셨기 때문에 이 복음을 때를 어떤지 전파하기 힘쓰는 그런 교회가 오늘 하나님 보시기 귀하고 아름다운 교회가 되는 거죠. 장로교를 창시한 칼빈은 교회는 어머니다 그런 말을 했어요. 가끔 보면 이제 기러기 아빠가 있잖아요, 여러분. 아이와 엄마는 외국에 유학을 가고 그 아빠가 케어할 수가 없으니까 엄마가 따라가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아빠 혼자 남아있으면 기러기 아빠가 되는 건데,
그 엄마가 아이를 생산해서 낳아갖고 아이를 양육하는 것처럼 교회가 바로 새로운 생명을 낳아서 그걸 양육하여 이렇게 하는 그 기능이 바로 교회의 기능이기 때문에 교회를 어머니다 이런 말로 표현한 거예요. 칼빈이. 마치 이제 리브가라고 하는 여인이 쌍둥이를 낳았는데 그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잖아. 하나님이. 그 야곱이 장자권을 받도록 그렇게 리브가가 이 야곱을 위해서 그렇게 애를 쓰잖아요. 그 야곱이라고 하는 그 어머니 리브가가 야곱을 세우려고 장자를 세우려고 말이죠. 그 교회가 똑같이 그렇게 어머니로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변하여 이스라엘 되니까 이스라엘의 12자녀들이 오늘 영적 이스라엘 12지파가 되는 거잖아요. 그게 교회의 자녀들인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 이렇게 복음 전파가 잘 일어나는, 그래서 많은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때를 어떤지 뭐든지 말씀 전파를 일쓰는 이런 교회가 아름답고 좋은 교회가 되는 겁니다. 자, 넷째는 자, 우리 말씀 하나 찾아보시죠. 우리 베드로 전서 4장 말씀입니다. 베드로 전서 4장 1절로 4장 7절로 11절까지만 한번 교독해 보시죠.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네, 다 같이 봅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신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토록 있느니라. 아멘. 자,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우리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 받으면 누구든지 청지기가 되는 거예요. 왜요? 은사가 없는 사람은 없잖아요. 어떤 은사를 받았든지 다 은사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은사와 재능을 가지고 우리가 서로 봉사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교회의 기능인 겁니다. 찬양 잘하는 사람은 찬양으로 봉사하는 것이고, 또 이렇게 누구를 섬기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섬김으로 봉사하는 것이고, 말씀 전하고, 이렇게 모든 교회의 모든 것은 서로 은사를 받고 재능을 받은 대로 서로 섬겨가며 봉사를 하면서 몸을 세워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오늘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서로 원망 없이 대접을 해야 되는데 오늘 하나님이 공급하는 힘으로 하지 않으면, 인간적으로 들어가면 원망하면서 서로 불평하면서 이런 봉사가 되면 안 됩니다. 그거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섬겨나가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는다고 하잖아요. 지금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영광은 하나님의 성품이 나타나야 영광이라고 말이죠. 세상에 영광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빛만 영광인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하심만 영광이고 하나님의 사랑만 영광이고 하나님께 속해된 그분의 속성만 영광인데, 하나님께로부터 이렇게 공급하는 힘이니까 하나님이 주신 힘인데 그게 나타나잖아요. 하나님의 속성으로. 그렇게 서로 봉사하니까 거기에 사랑이 나타나고 은혜가 나타나고 거기에 빛이 나타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순간에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교회는 크고 작은 은사가 없는 거예요. 크고 작은 재능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 가지고 이렇게 사랑으로 섬겨나가면 그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느냐 안 하느냐, 그것만 다른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공급하신 힘을 따라서 우리가 은사와 재능을 따라 이렇게 서로를 섬겨나가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게 하는 이러한 은사와 재능으로 섬기는 그런 교회가 귀하고 아름다운 교회가 되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모여서 이렇게 하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다만 두세 사람이 모여도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이 지금 거기서 드러났느냐, 하나님께 받은 은사와 재능대로 되어지느냐, 그게 이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단 말이죠. 그 차이로 우리 하나님은 귀하고 아름다운 교회로 되는 거예요. 자, 마지막 다섯째 이 교회의 기능 중에 하나는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오늘 교회가 기도가 끊어지면 안 돼요, 여러분. 끊임없이 기도가 이어지는 그런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 될 때 오늘 그 교회가 귀하고 아름다운 교회가 되는 거예요. 저희 교회는 제가 생각할 때 기도가 약한 교회 중에 하나예요, 사실은. 기도가 부족해요, 우리가. 물론 가정에서도 기도할 수 있지만 우리가 모이면 더 기도하려고 하고 개인적으로도 와서 기도하고 말이죠. 이렇게 뭔가 기도가 좀 살아있는 그런 기도가 충만한 그런 모습이 좀 있어야 되는데 기도가 좀 약한 부분들이 있단 말이죠. 그 우리가 기도가 끊이지 않고 하나님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누구든지 와서 기도하라고 그렇게 교회를 말씀해 놓으셨는데 우리가 기도가 끊이지 않고 기도가 충만한 그런 교회가 될 때 하나님 보시기 귀하고 아름다운 교회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 이렇게 성취의 7주년을 지나면서 우리는 이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면서 머리인 예수 그리스도 그 머리를 따라서 움직여지는 몸의 교회, 그리고 몸끼리는 서로 사랑으로 하나 되는 그런 교회, 그리고 교회의 기능을 따라서 예배가 살아있고 이제 교육이 살아있고 복음을 전파하고 은사와 재능을 따라 서로 사랑으로 섬기고 기도가 살아있는 교회. 이렇게 된다면 오늘 정말 하나님 보시기 귀하고 아름다운 교회가 되는 겁니다. 예. 말씀 처음에 제가 작가미상의 기도문을 읽어드렸는데 이 기도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서 말씀을 마치고 이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이 있으면서 행동이 있는 교회, 사랑이 있으면서 순교가 있는 교회, 모임이 있으면서 역사가 있는 교회, 기도가 있으면서 능력이 있는 교회, 감사가 있으면서 찬송이 있는 교회, 연약한 자들에게 힘이 되게 하시고 실패한 자들에게는 희망이 되게 하사 살아있는 교회로 부흥하게 하소서. 이런 교회가 저와 여러분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이러한 복된 소망 속에서 오늘 교회의 비전을 가지고 달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대한민국에만 해도 5만 개의 교회가 있고 이 온 세계에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약속하셔서 이렇게 성령이 오셔서 교회를 세우셔서 2000년의 역사 속에서 이 우주 안에 수많은 교회들이 지나가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많은 교회들이 나타날 터인데 아버지요, 아버지 보시기 귀하고 아름다운 교회가 어떤 교회겠습니까? 가장 성경에 합한 교회가 어떤 교회겠습니까? 물론 초대교회가 이제 교회의 모범이 되고 가장 아름다운 교회일 줄로 믿습니다. 그런 초대교회의 본을 받아서 오늘 교회 안에 정말 몸된 교회 안에 머리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움직여지게 하시고 이제 머리된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또 몸끼리 서로 사랑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시고 교회의 기능을 따라 예배가 살아있고 기도가 살아있고 이제 말씀 전파 복음이 전파되고 또 이렇게 은사와 재능을 따라 서로 사랑으로 섬겨가면서 이렇게 아름다운 몸을 이뤄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교회의 성공 실패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정하시는 것이고 사람의 기준이 아닙니다. 외형과 숫자와 재정을 가지고는 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 각자 영적인 성장과 이 모든 지체들의 여러 영적 단계들을 따라 하나님이 이렇게 모든 것을 주관하신 줄로 믿사오니 이 교회의 머리된 예수님의 뜻 가운데서 이 형제교회가 아름답게 진행될 수 있도록 7주년 이후에 축복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기대하는 바가 이루어지도록 도와주십시오. 특별히 기도의 영을 7배나 더하여 주셔서 이제 가정마다 지체마다 더욱 기도하기를 힘쓰며 또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가 가정마다 지체마다 이 7주년 이후에 많이 나타나서 서로가 간증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를 옵나이다. 아멘.